제가 대관령 백두대간 코스를 겨울에 등산하다가 미처 해가 있을 때 나오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팀들하고 한겨울에 갔는데 눈이 와가지고 길이 제대로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는데 날은 춥죠. 눈까지 내리기 또 시작했습니다. 깜깜해지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같이 갔던 팀원 중에 한 사람이 헤드랜턴을 꺼내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곳에서 밤까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었죠. 그런데 한 분만 헤드랜턴을 준비해 오셨던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빛이 켜지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빛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있었고, 또 반대편에서 또 다른 팀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들도 우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내려왔죠. 생각하면 할수록 그날 헤드랜턴을 준비했던 그분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처럼 무엇을 대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2017년 국민 미래 포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모임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왜 타이틀을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요즘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이미 그 시대가 우리에게 와 있고 앞으로 그 물결이 올 것인데 그 변화에 맞춰가지고 잘 준비해야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교단과 연회에서도 장단기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왜 교단과 연회는 장단기 발전위원회를 만들었을까요? 핵심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준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한 나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의 원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14절을 다 함께 보십니다. 14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는 본다, 예비한다, 공급한다,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준비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가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젖먹이 아기를 키울 때 엄마가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다 알죠. 아, 이 울음소리는 배고파서 우는구나. 아, 지금 졸려서 우는 거구나. 아, 이 울음소리는 아이가 어디가 지금 아파가지고 우는 소리구나. 그것을 엄마는 그 소리만 들어도 다 압니다. 설명을 해서 아는 겁니까? 아니죠. 부모이기 때문에 설명이 없어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승전결로 해가지고 내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단 한마디의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채우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야기했던 좋은 교회에 지난 수요일에 다녀왔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4년간을 예배하다가 30명 정도의 성도들이 130평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참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건축했죠. 봉헌 예배 때 제가 갈 수 없어서 미리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사겠다고 제가 간 겁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도 힘들었지만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면에서도 참 힘들었어요. 봉헌 예배 때 틀어줄 준비된 영상을 저에게 먼저 보여준다고 예배당에서 저하고 아내만 있는데 그 영상을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목사님이 기도가 나오는데 다른 기도가 나오질 않더래요. 새벽에 나가면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 말고는 다른 장황하게 설명하는 기도가 나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사모님은 또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감사 기도만 했다고 해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무조건 감사의 기도를 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지금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감사할 일로 바뀔 줄로 제가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을 다 아시고 때마다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새벽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이 필요할 때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문제 앞에서 벽과 같은 것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재주로만 준비했다면 이렇게 건축을 못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이렇게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그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기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먹을 것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가져왔던 먹을 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도 떨어졌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터질 샘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만나와 샘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죠. 여러분 가운데도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마음의 갈증, 영혼의 갈증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좀 해보려고 흉내는 내는데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공간, 내 영혼의 공간, 그 공허한 공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준비하신 위로가 있습니다. 준비하신 열매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순종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의 신앙이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해라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 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요구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삭은 그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입니다. 100세 기적적으로 얻은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상식적으로도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삭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이삭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뒤가 지금 안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수십 년 정든 고향 땅도 떠났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죠. 아브라함에게 갈등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대든다 해도 그에게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놀라게 되는 거죠. 또다시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말씀하죠. 이성과 논리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실 축복과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이성과 자기의 논리의 그 그릇으로는 담기에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절대 성경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이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큰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내 생각의 그릇, 그 그릇으로 담기에는 너무 클 때에는 내 그릇을 깨십니다. 우리가 간장을 담는 종지 그릇 있잖아요.
그것으로는 간장을 담기에는 충분하지만 만약에 쌀 한 가마가 이렇게 부어질 때 그 간장을 담는 그 조그만 그릇으로 쌀 한 가마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담죠. 그때는 더 큰 쌀 독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각, 그 이성, 그 논리, 그 그릇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순종의 신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순종의 믿음에 그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신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지성도 아주 중요한데 그 지성이 참 중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영성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언제나 믿음의 사춘기만 지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성도 중요하지만 그 영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은혜의 삶, 은혜의 단계로 진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영적 카이로스의 시간을 본문에서는 발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침묵하며 기도하는 2절과 3절의 행간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갈등하면서 침묵에 들어가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침묵 훈련입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침묵하라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언덕을 오르실 때에 침묵하시면서 오르셨습니다. 따지고 싶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 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침묵하시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여러 결이 있거든요. 물론 내 생각과 내 논리를 가지고 막 강청하는 그러한 기도도 있지만 기도의 결 가운데는 침묵 기도, 센터링 기도, 관상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는 무엇이 가장 이 기도를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내 지성이 가장 이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으로 센터링 기도를 할 때 훈련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이제 내 생각, 내 경험들이 속에서 막 떠오르는데 떠오르는 내 생각의 질문에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이성의 그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그 은혜를 담기에는 그 그릇은 너무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침묵하면서 아브라함은 이 은혜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은 갈등이요, 좀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준비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는데 8절의 말씀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8절 중반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지만 내가 순종할 때 이삭을 빼앗아 가지는 않으실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브라함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아브라함도 몰라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친히 하나님께서 순양, 번제할 양을 그곳에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 순종으로 인해서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월요일, 화요일에 웨슬리 신학대학 총동문회를 모였습니다. 속초감리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또 논문을 쓰신 분들의 논문 발표도 함께 듣고 동기들끼리 모임도 가졌습니다. 그 다음 날에 각자 임지로 출발하려고 할 때 화요일 날 점심을 속초 감리교회에 있는 식당을 경영하시는 한 성도님께서 식사를 접대해 주셨습니다. 그때 속초교회 목사님께서 그곳에 그 믿음의 스토리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곳의 사장님이 산악인이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제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식당을 하다가 업종을 이제 변경해가지고 다시 2차로 이제 개업을 하는데, 그것이 주 메뉴가 콩으로 두부를 중심으로 요리하는 그러한 이제 식당이었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이분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두부를 만드는데 우리 집에서는 국산 콩으로, 좋은 콩으로 항상 만들겠다,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보통 외국에서 오는 그 원재료 콩으로 하게 되면 그것보다 4배가 더 비싸대요. 4분의 1 정도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유혹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우리 한국산 국산콩, 좋은 콩을 준비해서 해야지,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개업한 첫 해에 갑자기 국산 콩이 어떻게 경작이 잘 안 됐는지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이 오르는데 8배로 올랐대. 8배로 올라가지고 이 콩을 구하기도 힘들고, 근데 구해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첫 해에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계속해서 그 재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더라는 거죠. 순종하려니까 장사하시는 분이라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해보고 장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은 자신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국산 콩을 사용을 한 겁니다.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맛이 소문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은 국산 콩으로만 정직하게 한다고 하는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씩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액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는 반드시 마음에 갈등이 동반이 됩니다. 순종할 때 반드시 마음이 힘들어요. 순종 안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뭔가 순종하라고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을 때 처음 그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그냥 두리뭉실 딱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면 내 논리가 찾아옵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 충분한 논리, 그것이 슬그머니 나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 내가 충분히 순종 안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할 것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바쁘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까? 그럼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와 선교하라는 감동을 주십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나누라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시고 계시다가 공급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바르게 예배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의 놀라운 정의를 봅니다. 예배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은사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파라과이 수도 외곽에 카테우라라는 마을이 있어요. 2,500명 정도 사람들이 사는 시골 마을인데 그곳은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쓰레기가 몇 차가 와가지고 쓰레기를 부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쓸만한 쓰레기가 없나 그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전혀 희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것을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중독이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마을에 교회의 성가 지휘자가 계셨는데 파비오 차베스라고 하는 분이시고 고물상을 하는 니콜라스 고메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손에 쓰레기들이 들어가면 악기가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페인트통이 들어가고 접시가 들어가면 그것이 나무에다 무슨 줄 가지고 연결하고 해가지고 바이올린이 되고 큰 빨래통은 팀파니가 되고 낡은 파이프는 피리가 되고 색소폰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그 쓰레기 악기로 성가 지휘자가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오케르스트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공연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만 기대하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물론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만 받으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2절 중반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중반 이후에 보면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의 마음을 아노라.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 것.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 것.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옥합을 깬 것처럼 그 은혜의 품 안에 서로 함께 거하는 거죠. 순종하는 신앙과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예배하심, 공급하심, 채워주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소망이 필요한 이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꿈을 꾸고 나아가는 이에게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반드시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주님과의 고백이 이 찬양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 찬양을 다 함께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슬픔도 알고, 너의 연약함도 알고, 너의 꿈도 알고, 너의 힘겨움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너의 틀을 내가 깨야 할 때가 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없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힘겨움도, 우리의 꿈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받을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하오나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나의 슬픔도 하시고 나의 영을 가져하시고 나의 우유부단함도 하시고 때로는 나의 꿈도 하시고 나의 힘겨움도 하시고 나의 외로움까지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축복과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데, 그릇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그릇을 바꾸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할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이 이것만은 내가 꼭 붙잡고 내 힘으로만 씨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맡깁니다. 일터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만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VIP를 위해서도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가 붙잡고 내 지식과 내 재주로 모든 것들을 해야 하는, 그렇게 남 모르게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믿음 안에서 맡깁니다. 나의 삶도 맡깁니다. 나의 만남도 맡깁니다. 나의 일터도 맡깁니다. 나의 미래도 맡깁니다. 나의 영혼까지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기를 바랄 때 하나님 전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별따만을 찬양하십니다. 세상에 다른 것 바라보다 제가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들고 주님의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온갖 세상의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